지금부터 3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들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오니 받아 주옵소서. 힘든 속에서도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위로를 내려 주시고 어느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예배드리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주께 예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회 찬송 67장 1절과 4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으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동문 찬송가 후면에 있는 성시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성시를 찾아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제 감사와 회개기도 주님 앞에 올리는 시간입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하고 특별하게 우리의 불성실함과 불신과 세상의 제약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신 지고 회개하는 기도 시간, 또 나중에도 기도하겠습니다만 특별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불성실함과 온전치 못함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나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있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는 귀한 약속들이 성취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선교 중보 기도와 교회 중보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오늘 채소 전도 종족 인도에 있는 진와르 종족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인도의 진와르 종족은 펀자브를 쓰고요. 국가 내 인구는 58만 명 정도 되고 전 세계에 흩어진 총 인구도 한 58만 명 정도 됩니다. 주요 종교는 힌두교를 믿고 있고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2% 미만으로 미전도 종족 또는 채소 전도 종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종족 이의 내용을 보면 이들은 전통적으로 방앗간을 운영하거나 업으로서 물고기를 잡으며 근근히 연명하고 살아왔지만 지금은 돌을 절단하거나 농업이나 도로 건설에서 육체 노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현지에 소수의 성도들이 있지만 이 미전도 종족, 채소 전도 종족은 자립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다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재생산의 교회가 있기 전까지 우리는 채소 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인도에 있는 58만 명 정도 힌두교를 믿는 진와르 종족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기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선교사들과 후원하는 선교단체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또 우리의 고국 우리가 살고 있는 카나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3세 4세의 자녀들까지 그리고 특별히 환우들 그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는 있는 환우들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들, 세계 정치인들,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정보국과 전도 대상자,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제가 목회에서 신에 언급한 대로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져서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채소전도 종족과 그리고 매주 기도하는 교회 중보 기도를 함께 마음에 품고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채소전도 종족인 진와르 종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곳에 하나님 소수의 믿는 식구들이 있사오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다른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종족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주님이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매주 기도하는 선교사와 선교단체, 교회와 대한민국, 카나다, 부모와 자녀 환우들, 선교정보국가, 나의 전도 대상자, 그리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이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자가 있사오니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02장 1절과 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오늘 같이 성경 낭송할 부분은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71면 요엘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요엘 선지자 시대 때 메뚜기들 습격으로 가뭄과 기근이 일어났을 때 제사가 중지되고 온 국민들이 힘들었을 때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 여기고 우리 함께 낭송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요엘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 속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요엘 선지자의 말씀 우리에게 기억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금식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들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정말 세상이 당하지 못한 초유의 사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거의 모든 집회와 예배까지 중단되어서 어디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변화이고 새로운 사건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야 될 것 지혜 주셔서 이렇게 동영상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두 내용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요. 38절과 40절까지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즉 서기관들의 위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태도, 그는 신앙의 모습들을 본받지 말 것에 대하여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후반부 41절부터 44절까지는 가난한 과부의 작은 헌금을 칭찬하시고 이는 헌금하는 모습을 본받을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다 생각하므로 저는 이 두 내용을 연결시켜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갖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아시는데 당시의 서기관들은 이 모세 율법의 해석자와 교사로서 바리새인 중에 특별하게 엄격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로 백성들에게 그리고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권위 있는 존중받는 신앙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서기관임을 보여주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긴 옷을 입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누구든지 단번에 저들이 서기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장에서 많은 사람을 통하여 문안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공중집회나 모임에 즉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차지하게 되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타의적으로 존중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인 서기관들이 그것을 간절히 원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 이 말씀을 통하여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의 위치, 자기 자신의 신분, 자기 자신 하는 일이 특별하다고 여겨지고 이것들로부터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원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후반부에 보면 이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재산을 상속시켜 줄 수 있는 자녀가 없는, 친척이 없는 과부들에게는 미리 정서를 받아 놓아서 하나님께 헌납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그 정서를 자기의 몫으로 챙기는 많은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남에게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기도지요.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의 신앙이 크고 그리고 높고 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람들의 눈앞에서 길게 기도하는 그런 나쁜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이나 잔치의 밑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리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 등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서기관들의 본분에는 맞지 아니한, 합당치 아니한 잘못된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태도를 본받지 않기를 가르치시고 오늘 본문 후반부 40절에 보면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존중을 받고 권위 있는 사람을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평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엄중한 그리고 마음까지 심령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이들의 잘못된 신앙의 형태에 대하여 엄하게 심판할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얼마나 강하게 많은 일들에 대하여 책망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41절과 44절을 보면 가난한 과부의 한 고들란트 헌금에 대하여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성전 여인의 뜰에 있는 13개의 헌금통이 있었습니다. 나팔 모습의 헌금통이었는데요. 7개는 성전세를 바치는 헌금통이었고 6개는 구제용으로 사용했던 헌금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구제용을 위한 헌금통에 백성들이 예배자들이 얼마나 헌금을 했는가를 보셨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부자들은 많이 넣었다고 하지요. 헌금통이 나팔 모양이기 때문에 동전을 깨댈 때 많이 넣으면 오랫동안 소리가 나지요. 우리는 소리만으로도 헌금을 얼마나 많이 넣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과부는 한 고들란트를 넣습니다. 이 고들란트의 시가는 현재 카나다 불로 2불 정도 됩니다. 여러분 2불짜리 툰이 있잖아요. 그 툰이 하나를 넣은 것이지요. 근데 소리가 땡그랑하고 하나만 넣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작은 액수의 헌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의 작은 헌금에 대하여 칭찬하시고 사람들의 평가와는 다른 평가를 해주셨음을 43절과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절 보실까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리고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과 칭찬을 받은 이 가난한 과부의 참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자발적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섬김을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신앙의 태도와 그리고 자발적이고 마음이 담겨 있는 한 과부의 한 고들란트 헌금함, 이 두 개를 연결시켜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신앙 태도를 가질 것을 원하시는가에 대하여 한두 가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 믿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어떤 경우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보고받아 주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될수록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만드신 우리의 주인 대신 구원주 대신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저를 비롯하여 모두가 부족하여서 믿음 생활해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능력을 받아 쓰임을 받을 때는 나의 탁월한 특별한 능력자라고 자기를 착각하기 쉽고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높은 지위에 앉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변해간다고요. 이에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신앙을 원하실까요? 어떤 신앙 태도를 원하실까요?
철저하게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겸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는 신앙의 태도를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행위,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가나 칭찬, 그리고 사회적인 규범이나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서기관들 삼가는 말씀과 가난한 과부의 흥금하는 태도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존중받은 직분자였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칭찬과 바른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이 과소평가하더라도 그리고 사람의 평가에 오를지도 못하는 미미한 것들이라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 그리고 진정성이 담긴 것이라면 우리의 은밀한 것을 보시는 우리의 심령을 통찰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적은 것, 사소한 것 헌신하면서 때로 반신반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작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을까? 나 같은 미미한 존재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과부의 작은 헌금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성경에도 만일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있어서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던지올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큰 믿음이 아니지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할 때 바로 그 믿음이 큰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처럼 본성적으로 많이 가져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단사보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과 직결된다고 잘못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판단과 평가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때로는 상처받고 싸우고 실망하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은 것들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두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보여준 부분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한 부분이 같은 한 사람이 있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이 삶과 같이 되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이후에 보면 가이사랴에 있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첫 세례받은 그리고 첫 성령 세례받은 한 사람입니다. 아마 그는 이탈리아인으로서 유대교로 교종한 사람 같은데 오늘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는 사람들에게 경건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리고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는 경건과 하나님의 경외와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사람에게 알려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묵상해야 될 그런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이하에 보면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천사를 만나게 될 때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엄청난 놀라운 선포 아닙니까? 사람에게 보여진 그대로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억된 기도와 구제가 은혜로 나타나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고넬료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 세례 받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기관은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사람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을 소개한 고넬료는 사람에게 보여준 그대로 하나님께 그대로 인정받은 삶이 되었다는 것,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마무리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며 한 주 동안 묵상하며 이 질문에 바르게 응답하고 나를 바르게 평가하고 삶을 바꾸어 나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살아가며 행한 많은 선행, 헌신, 수고, 업적, 기도, 구제, 금식, 헌금 등등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기억된 바가 될까 생각하며 자문하며 대답을 내리고 평생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태도, 그 태도를 견지하고 소유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에 대하여 가르치셨는데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자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성껏 준비한 헌금들을 여러분 앞에 놓으시고 함께 찬송 부르며 헌금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매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주님의 주신 복의 일부분을 헌금으로 돌려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한 가난한 과부의 한 고들란트 헌금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가난하고 헐벗은
이 세상 사람들 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하게 하나님,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이 어려운 일들이 종식되어서 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되,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주변에 노약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어려움 당한 자를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헌금 되기를 원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한 영육 간의 귀한 것으로 채워지는 귀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교회 소식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부터 1번입니다.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도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지난 주일처럼 이번 주일도 가능하면 수요 예배도 제가 간단하게 녹화해서 여러분의 예배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을 통하여 여러분 집에서 예배해 주시고요. 또 다른 분들과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배 헌금에 대하여 제가 이미 알려준 대로 매주일 따로 모아 놓으셔서 저희가 모일 때에 감사 헌금과 함께 한꺼번에 헌금할 수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 트랜스퍼를 교회에서 만드셨습니다. 여기 보면 nkpcfinance@gmail.com 혹시 온라인 뱅크를 하신 분 다 아실 건데요. 이렇게 이 트랜스퍼로 헌금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메모란에다가 헌금자의 이름 그리고 헌금 번호 그리고 내용들을 적으시면 되는데 제가 한글로 적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문으로 마침표 없이 쭉 적으시면 회계 집사님 보시고 잘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질병이 속히 종멸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까 우리가 요엘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한 이 세상에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주권이 인정받고 높이받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3번, 큰 3번입니다. 우리 김민규 장로님 내외분이 라오스에서 지금 항공편이 끊어져서 한국에 보내줄 전세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황희수 선교사 내외분은 볼리비아에서 65세 이상은 아예 외출도 안 된다고 그래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통화해 보니까 잘 지낸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외출 금지했던 황희수 선교사 내외분, 또 김민규 장로님 내외분 잘 귀국할 수 있도록, 또 세계 곳곳에서 갇혀 있는 캐네디언들, 또 한국 국민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난받는 여러 사람들, 또 수고하는 일꾼들 위하여 여러분들 중보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4번 정교 성경 통독학인데 이번 교회에 두 분이 성경 통독을 하셨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시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지만 성경 통독하시고 또 성경 문제 푸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할애하면 그 어떤 때보다 복된 기회, 은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타 교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목자들에게, 당회원들에게 제게 알려주시고 도움을 받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힘든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패송 331장 1절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속에 계셔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곤란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소망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인류가 처음으로 맞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는 온 세상 백성들 그리고 나이가라 한인장로교에 속해 있는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